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생명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생명그물.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흉년 대책을 내놓은 요셉은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죠.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쉽겠습니까?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생입니다. 더구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대한 시험을 마치고 나서 마침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드라마로 보았다면 우리도 함께 울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담아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마음속에 그 큰 뭐라고 할까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 일 때문에 우는 장면이 5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이 한 3번째쯤 되는 순간입니다.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3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릴 때쯤의 나이를 17살 정도로 말씀합니다. 팔리기 직전의 나이인 거죠. 그리고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23년의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요셉에게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이 고난의 여정,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 요셉에게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셨죠. 만들어 가셨습니다. 훈련시키신 겁니다.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지혜, 총리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따위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망각하는 실수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탄탄하게 성품으로나 모든 면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준비된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그렇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다지고 세우는 고난이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세종항 식구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의 여정을 지나면서 요셉처럼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 마음속에 그 인품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그 억울한 아픔을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 감각을 이때 배운 것입니다. 그 감각이 살아난 거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셉이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어디 30살에 이 정도 되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지만,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30살에 이 정도의 인품과 깊이와 넓이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면에 균형이 있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보면 요셉은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아픈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정말 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13년 만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는 이 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참된 용서는 찢어지지 않는 생명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죠. 형들에게 지난 시간 과거를 따져 묻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요셉인데 먼저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는요,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형들에게 무자비하게 보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잘못됐다, 그걸 나쁘게 볼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밝혀진 요셉의 정체 앞에 놀란 형들에게 요셉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이 요셉의 행동에서 우리는 용서가 하나의 어떤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우 의식적이고 또 의지적이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도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른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화해를 선택하는 거죠. 이 한 번의 용서로 요셉은요, 형제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형제들을 살리는 그야말로 생명 그물입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용서를 선택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용서를 하면 희한하게 내 마음에 짐이 좀 내려지죠. 꽉 막혔던 어떤 것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분을 토해낸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먼저 선택하면 내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길을 열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잃어버리는 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하는 요셉의 말은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게 용서죠. 형들의 죄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원한만큼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비밀입니다. 한 해 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못해도 용서만 잘해도 성공한다. 한 해 동안 지나왔던 모든 상황에 내가 풀어야 할 마음의 숙제들, 용서만 잘해도 2025년 한 해는 이전과는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왕 식구들이 이런 용서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용서를 통해 얻는 이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요셉은 자기가 베풀고 있는 이 용서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용서는요, 요셉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요셉을 통해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형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 모두를,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향한 원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심지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의 그 악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마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죠. 형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 그 마음속에 죄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이 죄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동생, 언제든 이 형들은 요셉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로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그냥 눈 녹듯 싹 녹여버린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보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찢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던지신 찢어지지 않는 그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요, 이 용서의 수혜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시 용서를 베푸는 용서의 시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종종 들리는 그런 일화가 이런 거죠. 치열한 전쟁 속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국군 병사가 부상당한 북한군 군사를 치료해 주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준 사건,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 적군이지만, 그러나 부상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해주고 그를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 생명을 보존해주는 것, 멋진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빼고 나면 형제입니다. 이웃이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다면서요. 한 마을에 사는 그저 형제요, 친구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적이 돼서 서로를 죽이고 또 해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지금은 그 형제였던 그 북한 병사를 용서하고 치료를 베풀어 준 거죠. 도와준 거죠. 이게 바로 용서가 보여주는 힘입니다.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용서는 정말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기만 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큰 유익을 누리는 일석이조 혹은 일석삼조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작은 용서의 실천만으로도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죠. 용서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표현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였죠.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실천은 그래서 늘 어렵죠. 용서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순종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마음으로 받아낸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찢어지지 않는 생명 그물이에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워보시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응어려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는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출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루에 한 번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항상 잘못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있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제가 교회의 생명의 그물을 던져라인데 어떤 그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구제도 좋고 또 예배 초청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래 묵은 그 용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저 잊어버렸던 어느 순간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그 사람을 한번 마음속에 얹어놓고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모든 여정에 다른 것보다도 이 용서 한번 묵은 용서를 실천하고 그 용서하는 삶이 내 일상이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